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멀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기까지 제 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헐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파는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광고 사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여기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네요. 그 간소화 서비스 한번 해보세요. 기부금 클릭하시면 금액이 뜰 거예요. 금액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뜨면 바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그건 알아서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서라는 거를 써요. 계약서라는 거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유리는 계약서를 써본 적이 아직 없죠?
각서만 써봤어요.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그 각서만 써봤어요. 네. 우리 혜지자매는 계약서를 이번에 그 집 때문에 한번 썼을 거고, 그죠? 회사 다닐 때도 맞아요. 근로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를 쓸 때 보면 뭐 회사라든가 사람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뭐 세 글자가 긴가? 아무튼 길다 보니까 한 글자로 줄여서 딱 찝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하 뭐로 한다. 이하 뭐로 한다 해서 그렇죠. 갑을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쌍방 계약이 아니라 3자 계약까지 해보다 보니까 갑을 병까지 써본 적은 있는데 갑을 보통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약할 때 그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갑을관계, 갑을관계. 사실 이 갑을관계는 계약서에서 동등한 쌍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갑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 맞죠? 갑이 우위 아니에요? 보통 집을 얻는다고 해도 집주인이 갑이고, 내가 회사를 들어간다 그래도 회사 사장이 갑이고, 보통 서민들은 을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을보단 갑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언약, 계약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계약에 대한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세상 창조하는 이야기라고 보지 않기로 했죠. 기억나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선택하셨고 그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언약이 들어가 있느냐? 세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21장 1절 말씀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지금 이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사라? 아브라함.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행하셨다. 지키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라가 임신을 하죠. 이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성이 뭐예요? 아이삭. 자, 이삭이 태어난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살. 딱 100살입니다. 딱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6절, 7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등장은 사라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기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등장을 해요. 또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이 하나의 언약으로 인해서 파생된 하나의 또 다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이제 좀 자랐어요. 아직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14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이삭은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기일 때예요. 그런데 이 아기 이삭을 누가 괴롭혀요? 하갈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 이거를 사라가 봐요. 큰 이삭, 그러니까 다 자란 이삭도 아니고 애기 이삭을 14살이나 많은 형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 이제 노년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본 사라의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봐요. 10절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 아들 괴롭히니까 사라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위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요. 이스마엘과 같이 쫓아냅니다. 아들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사라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인 거예요. 연약한 여인의 몸에 물과 뭐였죠? 떡,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상하지 않을 정도로 먹을 양이고 또 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많은 양일까요? 적은 양일까요? 적은 양이죠. 적은 양. 아주 적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 딱 나갔는데 그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떡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요. 내 아들 죽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화살 한 바탕이라고 나오는데 화살을 쏴서 떨어질 만한 거리 정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00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갈이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언약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똑같이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뭘 알려주세요? 뭐가 있는 곳? 우리 같이 말씀 읽은 거 맞죠? 물이 있는 곳.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기운 차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서 활 쏘는 아주 장성한 청년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언약을 봤어요. 언약에 대한 두 개의 모습을 봤어요. 언약은 하나지만 모습은 두 개로 나타났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누가 갑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그럼 이 갑을 관계로 봤을 때 누가 갑이죠? 하나님이 갑이죠. 하나님. 을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 을입니다. 이런 애 저런 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사람은 을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 사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해낸 게 없어요. 이 언약은 100%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 지분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주장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언약이 몇 가지 등장한다고 했죠? 아우 똑똑해요. 네, 세 가지 등장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지금 이야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느 동네에 들어갔죠 지금? 지난주에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의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사라를 데리고 가서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북쪽에 4개의 연합군을 물리친 엄청난 능력의 아브라함이니 친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결혼으로, 혼인으로 관계를 맺는 게 최고니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온 여자애가 동생이래. 그럼 얘랑 우리가 결혼을 맺어서 이 사돈관계를 맺자. 이렇게 서로 친분을 쌓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되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뻔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뭐라고 지칭했어요? 우리 지난주 그 제목에서 그는 선지자다. 맞아요.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야 라는 의미가 1단계로 있다고 했지만 그 의미 안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숨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얘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5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동네에 들어간 지 시간이 5년이 흐른 거예요. 그 5년 동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겁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편들어 주셨다? 네,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봐왔더니 하나님은 아무리 뭐 해도 무조건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자, 졸리니까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자,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맞죠? 맞죠? 제가 얘기한 거 맞죠?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 편 들어주시더라. 이거 하나로 이제 갑을 관계가 정해져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왕인데 외국인한테 내가 찾아갔어요. 뭐 대사도 아니에요. 대사도 대통령이 오라고 하지 대사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왕이 찾아갔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23절도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이시나요? 누가 갑이에요? 좀 헷갈리나요, 여기에서는? 지금 아비멜렉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너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 편이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자손 대대로 우리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줘. 우리를 속이지 말아줘. 너가 우리한테 사기를 쳐도 하나님 너네 편이시더라. 우리한테 사기 좀 치지 말아줘.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기 안 치는 건? 근데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던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6절을 빠르게 한번 눈으로 볼까요? 26절. 자,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몰랐다. 나 몰랐어. 미안해. 난 몰랐어.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나 정말 몰랐어. 그리고 이후로 쭉 이야기가 오가는데 아브라함이 이해해주고 아비멜렉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서 알죠? 그렇게 21절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화 내내 왕인 아비멜렉,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갑이 아니라 외국인, 갈 데 없어서 들어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갑인 거예요. 갑이냐 을이냐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 다 뭐 사장님 아니고, 그죠? 다 사장님 아니고 다 건물주 아니잖아요. 나 어디 가서 살려 그러면 내가 을 돼서 계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갑이요, 을이지. 한 20년쯤 전부터 그 나왔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예화였는데, 농부가 길거리를 가다가 새끼 독수리 한 마리를 주워와요. 그리고 그 독수리를 닭장에서 키웁니다. 그 독수리는 닭장에서 닭들과 함께 크다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에 나르는 독수리를 보고 가슴이 뜁니다. 왜요? 그 닭인 줄 아는 독수리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다? 독수리의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우리가 찬양 가사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자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거 정신승리인가요? 정신승리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법칙에 서는데 우리가 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안에는 독수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들어 쓰시기 위해 선택한 자들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6장 33절 노란 것만 읽어봅시다. 자, 이것만 읽고 바로 마칠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